눈이 있는 자 그리고 충성된 자, 이 두 사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충성된 자는 뒤에 살펴보고 먼저 악한 눈이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눈을 갖고 계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제일 먼저 얼굴 중에 뭘 보시나요? 눈을 먼저 보죠. 여러분은 그걸 분별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의 눈을 볼 때 저분이 악한 눈이구나, 아니면 저분이 갖고 있는 눈이 선한 눈이구나, 여러분 이거 분별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눈 보고 아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못 봐요. 근데 누구는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눈을 선한 눈인지 악한 눈인지 이걸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신 이 말씀 중에 악한 자의 눈 할 때 진짜 이 눈이 여기 뭐 죄가 묻어 있거나 뭐 살기가 막 서려 있거나 뭐 이렇다는 뜻은 아니겠죠. 여기서 말씀하신 눈은 마음의 눈이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눈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가 늘 바라보는 마음의 눈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보시면요, 밝은 눈이 있고 어두운 눈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침침해졌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눈이 어떤 분은 밝아요. 근데 어떤 분은 눈이 어두워.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밝으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잘 봐요. 어두우면요, 봐야 할 걸 못 봐요. 우리 누가 창조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주 삼라만성, 영적인 거 육적인 거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 알죠? 그러나 눈이 어두우면 땅의 것만 봐요. 그러나 눈이 밝으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걸 다 봐요. 여러분, 오늘은 비가 와서 좀 흐렸지만 날씨 좋은 날 공원에 가면 꽃 이렇게 피어 있을 때 여러분은 꽃을 볼 때 꽃만 봐요? 그 속에 또 무한히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봐요? 잘 모르시나 보네. 요즘 가을이죠. 하늘을 한번 쳐다보셨어요? 하늘의 구름이 왜 그렇게 이뻐요? 구름을 이렇게 쳐다볼 때, 아, 구름이구나, 이렇게만 봐요? 저 구름을 보고 뭐 다른 걸 또 보시나요? 어떻게 감이 안 오시나 봐. 똑같은 눈을 갖고 이 땅에 사는데 눈이 밝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눈이 밝다 그래요. 성경을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한번 보지요. 읽어보죠. 시작. 눈은 몸에 뭐라고요?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은데요. 여러분, 인생은요, 눈이 결정해요. 눈이 밝으면 밝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내 몸이, 더불어 내 삶이. 이해되시죠? 눈이 어두우면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이, 내 삶이 불행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세우는 건 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눈 보는 대로 가니까요. 보는 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인데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대요. 그 다음 한 절 더 보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대요. 그리고 내게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내게 비치는 빛을 못 봐. 그래서 그 빛도 어둡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깜깜한 불행 속에서 살겠느냐고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보면, 여러분 똑같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근데 눈이 밝으신 분은 이 말씀을 더 은혜롭게 들려요.
은혜롭게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밝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걸 봐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더 오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세계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눈을 잘 뜨고 보십시오. 우리 세상의 눈만 가지고 살면 맨 보이는 게 그것만 봐요. 이따 설명 한번 할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어두운 눈이 어떤 눈이냐, 오늘 본문 22절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뭘 얻기만 급해요. 그러니까 악한 눈을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몸만 봐요. 몸만 봐요. 재물만 봐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근데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급하고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돈은 천천히 벌어야 돼요? 급하게 벌어야 돼요? 말씀 좀 해봐요. 빨리 급하게 버는 거예요? 천천히 버는 거예요, 돈은? 네. 그런데 눈이 악하면요, 재물만 보는데 그 재물을 급하게 얻으려고 하는 거죠. 급하게 얻으려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재물입니다. 사람의 눈을 뭐가 어둡게 하냐면 재물이 사람 눈을 어둡게 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시지만 돈 하늘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요, 불행해요? 네? 불행해요. 오늘 22절 말씀만 봐도 재물 얻기에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한대. 돈 벌 것만 생각하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생각도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빈궁이 자기에게 온대요.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영적인 가난도 빈궁이고요, 육신적인 가난도 빈궁이에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기는 몰라. 나는 재물만 급하게 취해요. 그것만 생각해. 그러나 내 인생이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것도 모르고 자기 인생이 그렇게 무너져가는 것도 자기는 못 봐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재물의 눈이 어둡잖아요. 사람이 안 보여. 또 물어보죠. 그럼 하나님은 보일까 안 보일까? 재물만 취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힘 세기로 보면 재물이 힘이 세요, 하나님이 힘이 더 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힘이 세다 봐요, 물질이 힘이 세다고 봐요? 물질이요. 이 물질의 힘은 대단합니다. 하나님도 약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만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예수를 믿어. 그런데 교회도 다녀.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멋만 보고 사시는 분이 또 계셔요. 재물만 따라가는 분이 또 계셔요. 이런 분은 교회에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잘 못 봐요. 교회 다니는 목적은 하나님을 이용하셔서 뭘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실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번 보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저 말씀은 믿는 자에게 하신 얘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게 무슨 뿌리요? 만 가지 악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이 돈에 한번 눈이 어두워지면 그 삶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뭐일 뿐이에요? 만 가지 악을 행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 탐내는 이것이
자기 자신을 미혹하게 해서 결국 어디를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을 떠나게 만들어요. 이 사람은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뭐가 나빴기 때문이에요? 눈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이 눈을 누가 나쁘게 해요? 재물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돈 하시면 안 돼요. 아멘 좀 해주세요. 우리는 입 열면 돈 해야 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래야 돼요. 에휴, 정말로 대답 좀 해주세요. 두 번째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는 한 번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마음의 눈도 어둡게 하고 영의 눈도 어둡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죄는 저도 많이 경험해 봤지만 한 번 죄에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죄가 어떤 힘이 갖고 있냐면 주인 노릇을 해요. 그래서 나는 죄의 종이 돼버려요. 여러분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면 뭐든지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게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한 번 죄에 걸리잖아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걸 못 보고 가야 할 곳을 못 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죄는 절대로 이기셔야 합니다. 짓지 마시고 혹 부지 중에 죄를 여러분이 지셨다면 곧 회개하셔서 오늘 우리가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나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불행의 길을 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눈을 어둡게 하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여러분도 교만하신 분들 봤죠?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최고요. 나만 자랑해요. 나만 제일이에요. 이런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높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잖아요. 만약 우리 교회에 진짜 가난하고 배움도 없는 사람이 왔어요. 그럼 우리 그 사람보단 낫잖아요. 그럼 우리 막 의시되고 그 사람 무시해야 돼요. 저렇게 부족하고 천하신 분이 와도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이게 되는데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그분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성경은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뭐 해야 으뜸이 된대요? 섬기면 으뜸이 된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섬기질 못하면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높아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절대 싫어하지 않아. 그럼 어떤 자를 싫어해요?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이 뭔가 일이 잘 되고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고 대단한 일을 이루셔도요,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쭐하거나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대요. 하나님이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눈이 어떤 눈이에요? 악한 눈이 되는 거예요. 나쁜 눈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눈을 어둡게 하는 것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라고요? 재물. 두 번째는 죄악. 세 번째는 교만. 이게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게 뭐냐면 재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다 보면 재물은 그냥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걸 거꾸로 가시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2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몇 번 보시지만 한번 계속 보시면서 외워보시죠.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게만 뭐한다고요? 급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급급하다.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재물을 얻으려고 급급한 자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불행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죄를 짓게 하고 자기 자신도 무너져요. 혹시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주일날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면 주일 지켜야 돼요. 그날은 주일 한 번 쉬고 돈 벌러 가야 돼요. 네? 어떻게 말을 안 하세요? 이 주일은 1년에 52주 있잖아요. 한 주 빠지고 그날 돈 벌어야죠. 한 돈 100만 원을 준대요. 하루 일하면. 그럼 한 주 쉬고 100만 원 버는 게 낫죠? 어떻게 말씀을 안 하세요? 재물에 급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성도의 본분보다는 뭘 자꾸 먼저 급급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요즘 대장동 개발 사업 이 정치권에서 난린 거 아시죠? 화천대유 이름도 참 거창한 것 같아요. 작은 개발을 통해서 몇 천억을 벌었대네요. 어떤 모 국회의원 아들은 그 회사에서 퇴임할 때 500억인가 50억인가 50억을 세상에 퇴사할 때 50억을 줬대네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 받으실 것 같아. 여러분 어떤 사업인데 몇 천억을 벌어요? 모르긴 모르지만 관계되는 분들 여럿 감옥 갈 겁니다. 이 재물에 급급한 사람은 결국은 형사소송에 걸리고요, 민사소송에 걸리고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명예 다 무너져, 가정 다 무너져, 인생 다 무너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얻기 위해 급급하게 사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내셔야지, 세상의 재물을 얻기 위하여 급급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죄에 빠져요. 올무에 걸린다니까요. 그게 안 드러날 것 같죠? 여러분 반드시 드러납니다. 숨겨진 것 같죠? 연루된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배후에 있더만요. 대법원장, 하여튼 굵직굵직한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다 거기에 다 관계돼 있더만요. 이분들은 자기가 걸릴 줄 생각하겠어요? 그분들은 얼마나 또 뒤에 돈을 먹었겠어요? 20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20절, 본문 20절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뭘 못 면해요? 지금 일어난 사건이 저 사건입니다. 적당히 해야지. 너무 많이 했잖아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뭘 못 면해요? 형벌을 면할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물론 물질은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있고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물질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벌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을 벌어서 부하게 되는 방법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지런히 살래요. 어떻게 살라고요? 부지런한 자를 하나님이 부하게 하신답니다.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급급한 마음으로 저렇게 착복하는 돈을 벌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사시면 하나님은 다 그에 따른 분복을 주세요. 아멘. 일확천금 바라보지 말고 매일매일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그에 따른 분복을 다 주시거든요. 아멘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얻은 부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형사처벌 받아요, 안 받아요? 부지런히 해서 번 돈을 누가 뭐라 그래요? 누가 와서 우리를 형사처벌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부지런히 벌었는데. 우리 이렇게 가야 합니다. 재물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급급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죠.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 앞에 빨리 달라 해요. 하나님 떼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빨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제가 성경 하나를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사야 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뭐 있을지라? 화 있을지라. 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가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19절로 가보죠.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여기 있는 말씀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속히 이루어 달래. 죄악을 줄로 매서 끌고, 그래서 뭐 자신들이 원하는 그 의도된 일들을 이루기 위해요, 하나님 앞에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떠난 사람이 있어. 오늘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러니까 더 가깝게 적용해,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떠났어요. 이런 분이 계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저분이,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고 떠난 그분이 속히 망하기를 바래, 잘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한번 얘기 좀 해봐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온갖 우리 교회를 비판하고 우리 교회를 비방하고 막 그래서 떠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볼 때 속히 망하기를 바라야 돼요? 아니면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왜 그냥 두냐고, 죄의 줄을 묶어서 끌어서 망하게 하시든가, 우리 지금 보고 있으니까 우리 보는 데서 속히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심보가 하나님 보실 때 나쁜 거예요. 속히, 그리고 자신들이 받을 복은 또 속히 달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급하게 속히 해주신 것은 없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더디 주시지 속히 급속하게 주신 적은 거의 없어요. 아멘이시죠?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자도 하나님 속히 벌하실까, 천천히 벌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의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인데 벼락을 한번 때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려. 그분도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막 미쳐요, 미쳐. 하나님 왜 그냥 보고 계세요? 벼락을 던지셔야죠. 하나님은 느긋하시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을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시간을 하루가 1000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심판이든 축복이든 우리는 왜 이렇게 급하게 빨리 안 주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아니다. 그 다음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뭐 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루를 1000년처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만
저는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지하실 교회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정말 급한 일이 많았어요. 교회를 옮길 때마다 급했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지 않으면 교회를 옮길 수도 없었어요. 길거리에 나아갈 정도로 어려움도 있었어요. 급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안 하면 이건 이제 나갈 데가 없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근데 하나님은 꼭 5분 전이에요. 그 많은 시간 다 기도할 때 응답도 안 하시더니 꼭 5분 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아니 주실 거면 빨리 주시지. 왜 그렇게 마음 졸이게 하고 그냥 다급하게 그렇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주시는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배워갔어요. 아, 하나님은 급한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느긋한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거의 다가 인내의 과정 없이는 되는 게 없구나. 인내는 뭐예요? 기다리는 게 인내예요. 사람 하나 만드는 것도 사람 하나 변화시키는 것도 급한 거 아니에요. 인내해야 돼요. 우리 자식들을 기르면서도 인내해야 돼요. 저는 목회자니까 성도들을 가르치고 변화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 저는요 설교 잘하고 성경 공부 잘 가르치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사람이 금방금방 변할 줄 알았어요. 아니라요. 제가 변화시키는 게 없어요. 기다려요. 인내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부흥 우리 다 원하는 게 빨리 부흥하는 게 나아요? 천천히 부흥하는 게 나아요? 얘기 좀 해봐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 교회가 열심을 다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목회자가 뭐 기도를 안 해요. 말씀을 대충 해요. 제가 뭐 세상에 요령을 피워요. 어느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다른 목사님들은 왜 나처럼 이렇게 매일 저녁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설교를 제가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많이 하는 설교하는 목사고 제가 밖에 어디 놀러를 다닙니까? 딴짓을 합니까? 그렇게 슬쩍슬쩍 하는 목사님들은 왜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제 얘기예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급하게 하는 게 없어요. 다 인내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급급하게 하는 일은 다 화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셔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때가 계세요. 때가.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이루시는 거예요. 내 때 안 되면 우리 자식들이 잘 되면 되지 뭐. 이해되시죠? 그러면 되죠. 우리는 꼭 내 때에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건 조급함이에요. 물질의 주인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급하게 재물을 얻으려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고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이용해서 재물을 한꺼번에 얻게 하잖아요. 이건 복이 아니야. 반드시 형사처벌 받아서 인생이 다 무너지고 말아요. 마귀가 급하게 주는 재물은 결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어요. 땀 흘리고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여 얻은 재물로 부자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도 요행을 통해서 부흥되면 안 돼요.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이래서 교회가 부흥돼야지, 갑자기 그냥 아파트 지역 앞에 교회 하나 세웠더니 그냥 성도들이 빌듯 몰려와서 부흥됐다. 이걸 하나님이 부흥이라 그럴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도 눈여겨보지도 않는 지하실부터 저희는 사모님하고 저하고 우리 자식 둘하고 넷이서 개척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개척할 때부터 30명씩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이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왔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큰 교회 목사님이 더 인정을 받을지, 저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목사가 인정을 받을지 하나님은 아시겠죠. 인내하십시오. 급한 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우리 눈이 어두우면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목사님, 그럼 내 눈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답도 성경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지요. 네, 시편 19편 7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뭘 소생시키죠? 뭐가요? 율법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영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가 뭘까요? 이것도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문법화된 성문화된 책, 이게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하며 지혜롭게 한대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우둔하고 답답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으십시오. 지금 우리 잠언 우리 함께 이렇게 강의를 통하여 서로 나누고 있잖아요. 이 잠언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지혜. 여러분, 어리석은 눈, 이거 세상에서 가르쳐요? 대학에서 가르치나요? 이건 하나님만 가르쳐요. 제가 여러분 함께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배워야 지혜로워져요. 아멘. 제가 지금 잠언 61번째 강의하거든요. 여러분, 지혜로워지고 싶으시거든. 제가 첫 시간부터 지금 61번째 하고 있는데 한번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다시 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 잠언에 있는 저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깨닫기만 하면 내 인생이 확실히 지혜로워지거든요. 지혜롭게 사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증거된 말씀 없이는 우리 인생이 깨달을 수도 없고 지혜로워질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좀 하세요. 그래야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 율법이 하나님의 주신 증거가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더 나아가 보죠. 목사님, 그럼 눈이 밝으면 뭘 봅니까? 에베소서 한 번 더 보지요. 1장 18절 19절 보죠.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밝히시면 뭘 볼까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본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면 뭘 볼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본대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소망이 뭐예요? 이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잘 살라고 나를 구원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녀가 되려고 나를 구원했어요? 교회를 다니셔도 눈이 안 밝아지면 저 나를 부르신 소망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안 보이는 건 눈이 안 밝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못 봐.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가진 것도 없고 지위도 명예도 없어서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네,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영의 눈을 한번 뜨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 꿈도 못 꿀 하나님의 영광된 기업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저는 목회자로 이렇게 근신하며 성직자로 살아가는 내 삶이 세상으로 볼 때는 너무 부족해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받을 기업을 생각하면 세상 건 아무것도 부럽지 않는 거죠. 요즘 가끔 사모님하고 그래요. 우리 천국 가면
이 소리를 많이 해요. 요즘도. 뭐가 두려워요? 우리 천국 가는데. 19절 마저 더 볼까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뭐가 밝으면? 눈이 밝으면. 신앙생활도 밝은 눈을 갖고 계신 분은 보는 게 다르죠. 풍성한 그 기업과 하나님 주신 소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운 눈으로 사시면 안 되죠. 밝은 눈으로 사셔야죠. 아멘. 보십시오.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잠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인생이 짧아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네요. 이제 그럼 목사님, 충성된 자는 뭐예요? 충성된 자는 또 무슨 복을 받나요?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짧게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시 22절로 한번 가보시면, 자, 본문 22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 급하고, 20절 20절입니다. 20절로 바꿔주세요. 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어가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으려면 충성돼야 돼요? 게을러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충성스럽게 해야 돼요? 대충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가정에 직원을 두고 있는 분이 계신다 합시다. 직원들이 주인이 안 보면 대충 해, 대충. 이런 직원에게 상 줄 수 있어요? 아닌 어떤 직원은 주인이 보지 않은데 한결같이 진실하고 열심히 해. 상을 준다면 어떤 직원에게 주겠어요? 네? 충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하는 걸 충성이라 그래요. 뭐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걸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 그게 커도 상관없고 작아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 그건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는 사람을 충성되다 그래요. 이해되시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복을 안 주실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충성을 잘 못해. 내게 주신 일을 성실하게 잘 안 해. 자, 여러분, 이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가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죠. 거기서 충성되게 일했어요. 이건 남의 집이니까. 나는 종이니까. 종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밥 한 끼 먹는 거잖아요. 어차피 밥 한 끼면 열심히 해야 돼? 대충 해야 돼요? 어차피 한 끼 먹는 거. 뭐 종이 뭐 열심히 하면 집을 줍니까? 땅을 줍니까? 어차피 밥 먹는 건데 대충 해도 밥 한 그릇, 열심히 해도 밥 한 그릇. 그럼 열심히 하는 게 나아? 대충 하는 게 나아요? 얘기 좀 해봐요. 근데 요셉은 왜 그렇게 충성스럽게 남의 집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냐고요? 보디발 때문에 그런 거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요? 이게 하나님의 집도 아니고 내 집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 우리에게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냐면 충성스러운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이 그게 자기의 집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니까 열심히 거기서 충성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내 집도 아닌 남의 집에서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줘요. 어느 집에 복을 줘요?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줘. 보디발이 잘해서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그 집이. 충성스러운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게 내 집이든 아니든 충성스럽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집이 복을 받아. 그럼 요셉은 복을 안 받았나요? 보디발의 집만 복 주고 요셉은 복 안 줬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죠.
하나님이 꿈의 해몽을 통하여 한순간에 일약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죠. 아멘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게 내 일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충성스럽게. 목사는 목사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어떤 분이든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은 충성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삶에 아니면 그가 거하는 곳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 우리 권사님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복을 주셨다면 우리 권사님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충성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복을 주셨대. 얼마나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게 하다 가셔야지 내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했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불명예스럽겠어요. 누가복음 16장 2절을 한번 보지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 말이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뭘 맡겨놓고 갔어. 근데 와서 이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대충 했어. 내가 청지기로 내가 일을 맡겼는데 너 내 없다고 맡겨놓고 떠났거든요, 주인이. 웬 타국에 간 모양이라요. 그런데 다 알잖아요, 주인은 소문을 통해서. 맡겨놓은 일을 엉망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셈을 해요. 셈하고 뭘 결정해? 다시는 청지기의 직무를 내게 못 맡기겠다고 쫓아내는 거죠. 있던 일도 쫓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있던 청지기 그 일도 못하고 쫓겨가는 거죠. 충성스럽게 안 하면. 그 반면에 마태복음 24장 45절을 한번 보죠. 읽어보죠.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자? 충성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저는 우리 여기 여자분들은 다 그러겠지만 아침 밥 먹으면 점심 걱정하고 점심 식사하면 저녁에 뭐 또 어떤 반찬 무슨 국 끓여야 될까 걱정하고 우리 사모님 보니까 매일 걱정하더라고.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우리 그 아내 되시는 분들은 온 가족의 식구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민해야 되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하루 세 끼 먹는 거 그냥 해서는 못 먹는 거죠. 이해돼야 안 돼요. 세 끼 그냥 먹어요? 우리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늘 우리 사모님 옆에 있잖아요. 하루 종일 거의. 그러니까 사모님이 뭘 걱정하는지 보여요. 밥 세 끼 차려주는 것도 쉽지 않아. 이걸 조금 더 확대시켜 보면 우리 교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성실해야 돼요, 대충 해야 돼요. 이거 제가 볼 때 보통 성실하지 않고 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또 골고루 이렇게 정확히 나눠야 되거든요. 그게 충성이라. 그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자, 정리해 볼게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지혜를 얻으십시오. 묻어놓고 신앙생활은 불행한 것입니다. 지혜를 따라 사십시오. 할렐루야.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어두운 눈 가지고 아무리 애써봐야 급하게 살다가 자기 자신이 빈궁하게 되는 걸 못 보고 죽어요. 급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눈이 밝아지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이 자꾸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시면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제가 몇 번 권면해요. 이렇게 해보시죠. 이렇게 한번 하시면 좋겠다. 근데 그분은 그게 안 보이나 봐. 본인 눈에 안 보이니까 제 말을 잘 못하세요. 못 따라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돈다발을 떨어뜨려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를 변화시키셔요. 축복의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지혜롭게 살면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는 거 없어요. 내가 변해야 돼요. 아멘.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셔야 돼요. 그러면 뭐는 와요? 복은 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아버지, 네모 아십니다. 청지기처럼 선한 눈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사십시오. 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제는 마음의 눈, 영의 눈을 뜨고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좀 밝게 해주세요. 아직도 못 본 게 있나요? 지혜가 부족해서 우둔해서 아직도 봐야 할 걸 못 본 게 있나요? 지혜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야 할 것, 충성스럽게 행해야 할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힘차게 주님 한 분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